자,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 핵심에서도 여러분이 또 토요일 핵심 집회 때 이미 여러분이 말씀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네, 앞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사도행전 19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오늘의 도입 부분은요, 네, 기준입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받았지만 렘넌트들의 기준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렘넌트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렘넌트의 출세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렘넌트들의 명예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절대 렘넌트들에게 사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이 글씨는요, 이 한자는요, 가장 모퉁이가 되는 척도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척도, 뭔가를 이게 길이가 얼마냐,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게 긴 건지 이게 짧은 건지 알려면 그 기준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뭘 기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렘넌트들이 사실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사람의 말대로 정말 내가 세계관이 바뀌어져 갑니다. 얼마나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으면요, 그 미디어의 색깔로 우리가 바뀝니다. TV에서 이혼하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많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면 그게 정말 나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문제다, 그게 내가 기준이 딱 삼아지면요, 뭘 봤을 때도 사실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또 한 주간 살아왔지만, 렘넌트들도 뭐 학교나 또 여름방학이나 한 주간 살아왔지만, 내가 뭘 기준으로 삼고 한 주간 살아왔나? 내가 사람의 말 들을 때,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했나?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번 주 세리오 목사님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는 6살, 7살짜리 애기예요 이러면서, 여자 애기예요, 자기가 젠더 아이덴티티가, 저는 성 정체성이 6살 애기예요 하면서 입에다가 그 무는 거 있잖아요. 뭐죠? 쪽쪽 빨아먹는 거? 빨아먹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젖꼭지 같은 거, 그 고무 같은 거, 그거 입에다가 넣어놓고 짧은 치마 입고 인형 안고 있는데, 그거를 나라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를 인권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게 사실 몇 년 전에 나왔던 사진이거든요. 그때 저 처음 나왔을 때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적일까봐 뺐어요. 마지막에 다시 뺐어요. 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3명인가 4명인가 있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원래 여자 애기였어 하면서 유치원을 가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애들이랑 놀아요. 근데 그게 징그럽다, 그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요즘 사회가 왜 이럴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기준을 가지면요, 그 판단이 사실 맞는 판단이에요. 문제는 네가 왜 그런 판단을 했냐, 네가 왜 그렇게 이상해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복음을 가진 TCK 렘넌트라면은 그 친구를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사회 현상을 볼 때, 이 사람 뭐가 없지? 정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없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저는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왜? 납득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납득이 안 돼. 그거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내가 기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랑 내가 안 맞아. 그래서 말씀이 납득이 안 돼. 못 믿겠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씀은 사실 기준 자체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게 인정이 안 돼. 그러면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납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답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상한 머리가 좋았어요. 말 꼬투리 잡는 거. 제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너희들처럼. 메시지 하면 모순점을 적어와. 이건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메시지 끝나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계속 따져. 참 감사한 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왜 물어봐? 엄마도 다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중학생 될 때까지 그렇게 말해줘요. 나한테 물어줘. 이제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생 때 끝쯤에는 저희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거 이상한데 가지고 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위로 가. 근데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뭣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러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믿어줘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답이 오거든요. 솔직히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온 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 때문에처럼 표면상 보이는데 진짜 원인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사실 자유인 것 같은데 자유가 사실 없어요. 그게 다 끝나보면 끝나기 전에도 은혜구나,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시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조금만 놔두면요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이상한 데 갑니다. 가만 놔둬도 이상한 데 가는데요, 거기다가 사탄이 공격까지 하잖아요. 몇 초 만에 말씀 떠나는 건 우리 인간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죠? 그게 보호받고 있는 증거기도 해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거 앞에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기준이 무엇이죠? 말씀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 말하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실을 하는 방법이에요. 뭐죠?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 떠나게 하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벽하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그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그 증거는 너무 확실해서 우리가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말씀 속에 계속 있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을 뜨고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교훈하시는 거는 정직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인간이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 말씀에 계속 있지 않으면 바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계속 과거의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뭐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걸 원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 내 거를 갖고 싶어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공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데 내 거가 또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셨어요? 그냥 내주하시기로 하셨어요. 내 안에 그냥 들어가서 내 그 계속 죄가 나오는 그 중심까지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게 나오면 은혜로 물리치시고, 그 나오면 그리스도 또 중보해 주시고. 사실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건 아시죠?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거든요. 그 중보가 없으면 여러분은 바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은혜에서 떨어져요. 예수님이 24시간 여러분을 놓고 중보해 주세요. 중보 뜻 알아요?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원해 주시는, 소원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언약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집회 때 주신 말씀이죠. 평생 응답이 없어도 방향은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랑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일본에 계시는 분이랑 제가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사역이 끝난 다음에 카톡으로, 일본에서는 카톡이 아니지만 그 문장으로 길게 쓰셨어요. 내용이 뭐냐? 다윗이 밧세바랑, 저 다윗 왕 있죠? 다윗이 죄를 졌는데 왜 그 아들이, 그 왜 자식이 죽죠? 나쁜 짓 한 거는 다윗인데 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제가 그 순간에는 간단하게 대답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그 죄값을 또 치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다윗의 문제를 되짚으시면서 다윗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좀 납득을 못 하셨어요. 그래도 왜 아기를 그렇게 죽이시지? 하나님 그래도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못했나 싶게 됐었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다음 날에 다시 제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족하시면 그걸로 좋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해서 좀 시간을 가졌어요. 한 이틀인가 후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 성경도 읽고 주석도 보고 다른 뭐 신학자들의 그 의견도 보고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문자를 치려고 하는데, 역시 저번에 했던 그 답 그대로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다.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이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는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네, 아는 건데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부부관계에 아는 거에 더 가깝고 진짜 인격적인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되게 이상하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위기적인 상황, 국가적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힘써서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직접적인 영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진짜 전인격적이에요. 여기 케이크 있죠. 제가 굳이 이런 케이크 사진을 여기 붙여왔는데 여러분이 이 케이크와 전혀 연관이 없으면 길바닥에 이 케이크 있어, 아니면 책상에 이 케이크 있어, 여기에 케이크 딱 얹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케이크를 얼마나 알 수 있어요? 딸기가 있구나, 크림이 있구나, 뭐 밑에 아몬드 같은 거 견과류가 있구나, 블루베리도 있네, 쿠키도 있네,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한 이 정도면 얼마 정도 가격대겠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는 알 수 있고 이게 케이크인지 뭔지는 알 수 있는데 누가 샀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한테 주고 싶은 케이크인지는 몰라요. 차원이 다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권사님, 박정민 권사님이 그냥 장로님을 합시다. 장로님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케이크를 사갔어. 근데 권사님이 딸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블루베리를 엄청 좋아하죠. 뭐 생크림을 되게 좋아하죠. 견과류를 좋아하죠. 그래서 장로님이 굳이 이 케이크를 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사귀었을 때 여기 빵집에서 꼭 매년 결혼기념일 때는 이 케이크를 먹자 약속을 했어. 그래서 장로님이 이 케이크를 사간 거예요. 라고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케이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구나. 이거 하나하나에 장로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기 뭐예요? 27년 기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결혼 기념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여기에 일본어로 아빠, 엄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죠? 빛 선생님이 만든 케이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빠, 엄마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정도로 언어가 아느냐 모르느냐도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진짜 다르거든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근데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얼마짜리구나, 이게 뭐구나 이런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글씨구나, 하얀 게 종이고 검은 게 글씨고 이런 거구나, 좋은 교훈이 있네, 그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충만해져요. 나를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준비해 줬구나. 깊이가 전혀 다르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저게 하늘이구나, 저게 뭐 꽃이구나, 예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만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깨닫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까지 구약시대에 이미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아브라함 있죠?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다윗 왕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 여기 있고, 이건 어릴 때 사무엘이 있고, 여기 사도 바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2명만, 3명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진짜 다르거든요. 저 이번 주에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은 웃기기도 하고요, 엄청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하겠다 해서 천사들과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3명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뭐 식사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천사 2명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의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요 그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시거든요. 그것도 피조물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쟨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으세요. 진짜 입 꼬리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찾아봤어요. 안 들키도록 웃고 계세요. 예수님이죠? 예. 천사들한테 안 들키려고, 야 봤어? 제가 내 친구야. 아브라함 봤어? 자, 밑에 볼까요?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엄청 더운 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진짜 그런 존재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예요. 바벨탑 이후예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주하시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 멸망하는 하나님, 홍수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굳이 내려오셔야 됩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명분으로 아브라함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무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사람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소통하고 함께 있으려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 그 열심으로 뭘 이루겠다? 임마누엘을 이루겠다. 함께 있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실 만큼 함께 있고 싶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협력해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겨야 돼,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을 하면서. 여러분, 육적인 음란만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에 맞지 않는 거 간음입니다. 그 시대에 아까 호세아서 읽었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다른 곳 가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신랑과 신부와 같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뭘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겠다. 창세기 18장에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랑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중에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려고 내려오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빌미 삼아서 내려오시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내려오시는데 천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 불신 우상 숭배의 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의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신 분이시잖아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디스카운트를 들어가죠. 계속 애누리를 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 됐어요? 10명까지 됐잖아요. 사실 그게 5명이어도 1명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표정이에요.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계속 이 표정이야. 왜? 온 인류가 나를 알아라고 만들었던 그 인간이 나를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랑 아브라함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나를 알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의인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깎아. 10명까지 깎았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 진짜 이 표정이었어요. 나를 아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알고 있구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랑 흐름이 사실 맞는 사람, 방향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모세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표정도 이랬어요. 정말 기뻐. 야, 제가 모세야. 내가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게 내 형상이야. 그 형상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죠. 모세가 그걸 나타내고 있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 우상을 만들어요. 바보같이 또 우상을 만들어. 이게 자기 신이래. 이게 자기들을 구원해낸 신이래. 이게 여호와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말을 안 듣던 그 백성들에게, 야, 됐다. 이제 그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러면서 감동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사실 뭐죠? 막 진노하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을 너무 잘 알아.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 뭐라고 하죠? 막 자꾸 흔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일단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강력하시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죽이려고 데려왔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 백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걸 알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왜?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뭘 싫어하지? 알아요. 영광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을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는지도 알아요. 뭐 말이 좀 조심하지만 이방 이 애굽, 그것도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짓밟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이다. 야, 여호와 신 저렇게 데려갔더만 결국에 끝까지 데려갈 힘도 없으면서 저기서 그냥 다 죽여버리네. 힘이 없어서 다 죽여버리네. 이런 말 들으시지 않겠어요?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긁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저 창세기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창세기 저자예요. 하나님 뭔 약속한지 다 알아요.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하나님 옛날에 이삭한테 약속하셨죠. 야곱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아브라함한테 너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겠다. 내 열심으로 끝까지 내가 이거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는 분이신 걸 잘 알아요, 모세가. 완전 크리티컬하게 딱 어디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흔들리는지 알아.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받아야 되기 합당한 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빠가 자기 자식한테 져주는 것처럼 져줘요. 아, 그치. 내가 약속을 한번 하면 지키는 하나님이지. 그치, 너가 잘 알구나. 그치,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여호와지. 너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알아?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를 아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좀 느낌이 오나요?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대화도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주려고 하시는 축복이 독생자를 내어줄 만한 거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거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대화인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처럼. 아브라함이랑 똑같죠. 민수기 12장에서는 아론과 밀리암이 질투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들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니들 그 백성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고 해봤자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대화하고 꿈으로 말한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진짜 소돔과 고모라를 빌미 삼아서 내려오셔서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 자랑하시는 것처럼 니들은 천사지, 니들은 급이 달라. 쟤는 내 친구야. 내가 쟤한테 다 줄 거고 쟤도 나한테 다 줄 거야. 그런 관계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들은 저 사람들 잘 순종하고 섬기면 돼.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려고 너희들 만든 거야. 쟤는 내 친구야. 모세 보면서 얘는 나의 친구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시대에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는 눈도 그렇고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찬양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니 그게 쓸모 있어서 내가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귀중한 거거든요. 사실 이 시대에 언약 잡은 자가 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시원한 냉수 같다. 이 더운 이 추수할 일이 많은데 아무도 나랑 소통이 안 돼. 다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때 모세를 딱 발견하실 때 시원하게 마음이 통하고 뚫리는, 야, 그치, 이게 내 형상이지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빌미로 아브람 만나러까지 오세요. 모세한테 또 오세요. 그 이후에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케이크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안다. 진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안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자, 마지막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이 흐름이 잘 맞았어요. 어떻게 나오냐?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 후대. 우리 메시지에서 받았죠? 렘넌트에 성공한다, 못한다, 렘넌트에 행복하다, 못한다, 렘넌트에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은 뭐냐? 2, 3, 7, 5천 종족이 기준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준이 되려면 그만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똑같아요. 바울이 이 세 가지에 그냥 올인을 했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올인했냐면 바울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바울이 뭘 생각했죠? 야, 내 출신이 뭘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내 배경이 뭘까? 내 실력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게 있을까? 다 종합해 본 결과 바울이 낸 답이 뭐예요? 이방인의 그릇이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릇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다 바울이 답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유대교 안에서 명성이 있었던 그거를 왜 나한테 주셨지? 회당 들어가서 세 가지 뜰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후대들, 유대인 후대들, 이방인들 후대들, TCK,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후대들, 이거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바울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이 뭘까를 바울이 잘 캐치한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례를 베푸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아니, 세례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요. 바울은 그 정도로 확실했어요. 나는 세례 베풀라고 부르심 받은 사도도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세계복음화 해라고 부르심 받은 사도다. 그 정도로 정확했어요. 또 얼마나 정확했냐?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 말을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성경에 쓰세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로마도 보아야 된다. 바울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로마 가야 된다. 왜? 이 시대에 로마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오히려 나는 좋다. 왜?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으니까. 로마를 보아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치, 너가 담대해,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것도 말씀하세요. 너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바울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전했어요. 예수가 조금 틀린 한국어가 들어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또 뭐 다른 중직자분들이나 정말 계신 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임재하고 계시면 좋은 말 들어도 못된 말 들어도 불신앙을 들어도 그 안에서 감사거리 찾아내세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싶어요. 불평불만 들어도 거기서 기도할 거리를 또 찾아냈어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고 깨달았냐. 각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바울이 가지 못했던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걸 보고를 받으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5가지 그리스도 이번에 우리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유대인이랑 헬라인이랑 갈등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답은 단 하나예요. 영세전의 그리스도로 그 문제 빨리 끝내라 라고 말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로 빨리 그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서론적인 그 하나님의 흐름과 상관없는 그 문제 빨리 청소하고 빨리 끝내고 그 교회를 빨리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라 라고 말해요. 서신이 전체가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빨리 그리스도로 답내고 빨리 하나님의 방향으로 트세요. 빨리. 왜?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만드셨으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내주세요. 영세전의 그리스도, 저도 뭐 과거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사실 영세전의 그리스도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왜? 영세전의 그리스도는 영세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걸로 사실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주권이구나. 영세전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서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지금 나로 부르신 거구나. 내 과거의 모든 상처는 영세전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다 해결하면 됩니다. 안 돼도 그걸로 해결하면 돼요. 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없는 거, 그런 거는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다 해결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뭐 자존감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의 자존감, 하나님이 자기 몸값을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사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실 만큼의 존재구나. 끝나시면 돼요. 무기력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뭐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빨리 끝내버리면 돼요. 우리가 미래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 심판하실 거예요. 내 억울한 거 다 심판하실 겁니다. 사실 뭐 억울한 그런 수준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판하실 거예요. 소망이에요. 다 끝내면 됩니다. 왜? 그게 기준이니까 그걸로 끝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문제 있으면 매 문제마다 5분 안에 끝내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주권이구나. 끝내시면 돼요. 내가 힘이 없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명으로 가진 거, 예배 회복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6월절 날에 동물을 안 잡으시죠?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동물을 안 잡으셨어요. 식사만 하셨어요. 왜?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그분이 본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 누구시냐? 예배드리는 주인 누구시냐?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가 뭐냐? 내가 감동하는 거 사실 예배 아닙니다. 내가 눈물 나는 거 사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피 능력 선포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사실 못합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배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 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그게 예배 포인트입니다. 항상 매주 강단에서는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재미없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 선포된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그게 예배예요. 내가 그게 얼마나 꽂혔냐,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냐,
사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얼마나 마음에 뭉클해졌냐, 그거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높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은 사람들의 예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있었던 거,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왜 했어요? 거기에 모든 TCK들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바울이 야, 내가 누구지? 내가 왜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했지? 내가 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헬라인의 학문을 왜 가지고 있지? 지금 로마가 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지? 다 종합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 회당에 지금 파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이스라엘 다 흩어진 다음에 희망 없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힘을 다해서 이거 찾아다녔어요. 나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바울은 회당 들어가서 후대에게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질 걸 알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이스라엘들에게 노래도 만들어서 불려야 된다. 손목에다가도 감아야 돼. 머리에다가도 붙여야 돼. 집 문설주에다가 발라놔야 돼. 그거를 적어놔야 돼. 별의별 장치를 다 마련해둬요. 그래도 타락합니다. 바울도 회당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 흐름 놓치지 않도록 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해야 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이 나한테 메시지로 꽂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예배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받은 핏값을 안다면 여러분이 보는 교회도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을 그렇게 눈에서, 한국말로 그런 표현이 있죠. 눈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의별 표현을 써도 안 될 만큼 정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언약 잡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려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말 섞으려고 그 정도로 우리한테 오신다니까요. 그거를 받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죠? 내 기준이 말씀의 기준 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 시간 동안 또 왜 기도하죠? 내 기준이 말씀의 기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원하는 것이 되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매 사건마다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지? 왜?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매 사건마다 저 사람을 때려 죽여주세요. 저 사람을 물리쳐 주세요. 결박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회사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친구한테서 이런 말을 듣네요.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하나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주권 잡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렘넌트들이 할 기도는 궁극적으로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매일 기도, 매 시간 기도, 매 사건 기도,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말 이 시대와 교회와 나 자신을 딱 봤을 때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실까? 그게 237 5천 종족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오늘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내일 집회 말씀도 그렇고요. 주일날 강단 말씀도 그런데요. 정말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말씀 기준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메시지로서 여러분에게 남는 주일 강단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기도하고 우리 같이 좀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TCK 렘넌트들, 또 언약 잡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정말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TCK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서 메신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토요일, 주일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메시지로서 어떤 사람의 말보다 강력하게 각인되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